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급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옛날에는 담임 목사 사택이 교회 뜰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택에서 나와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어느 겨울 추운 날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조금 늦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추운 겨울이니까 오버코트를 이제 입은 채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인도를 하는데 벌써 여러 이제 교우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새벽 기도 인도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옷을 벗으면서 보니까 위에는 넥타이 다 제대로 했는데 아래는 이 바지를 그대로 입고서는 하신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게 누가 봤을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급해지면 사실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위기와 갈등을 대응하는 그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패닉형입니다. 패닉. 그래서 다급해지면은 불안과 두려움에 그냥 뭐 어쩔 줄 모르는 패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침묵형이 있어요. 그와는 완전 반대로 그냥 그 모든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내면으로 다 끌어들이는 침묵형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피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회피형이 있고, 반대로 공격형이 있죠. 그냥 뭐 즉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그것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공격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논리형이 있어요. 이 다급한 상황인데 상황 분석하겠다고 그러고 앞뒤를 누구 책임이냐 책임 소지를 밝히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논리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청형이 있어요. 즉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형에 속합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로 갔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어느 형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저는 어느 형인 것 같습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아주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모면을 하면서
도망 다녔는데 급기야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에 당시에 5개의 그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력한 가드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요. 거기에 아기스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 원수의 땅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제는 도무지 유대 땅에서는 내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사울 왕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원수의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가드성의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잘하고 신임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같이 따르던 한 600명의 용사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정해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한 1년 4개월을 무사히 잘 지냈어요. 1년 4개월을 지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 블레셋의 5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아기스 왕은 자기 편에 오겠다고 자기의 편에 선 그 다윗과 그 다윗의 용사들이 전쟁에 같이 나가야 된다 하고 부른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아기스 왕으로서는 이 다윗의 충성심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신임도 했고 그래서 자 그런데 다윗은 이미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고 싸운다면 이거 될 일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보면 본래 다윗이 블레셋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원수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의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보호를 요청하는 건 이게 될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이 상황에 진퇴양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목숨을 건지겠다고 블레셋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나라, 자기 백성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지금 쉽다고 이렇게 하면은 뭐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죠. 이 다윗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부터 피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복잡해진 것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그런데 퍽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블레셋의 다른 성읍의 수령들 4사람이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한 막말로 지금 자기 왕에게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이 다윗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우리 뒤를 치게 되면 그걸로 자기는 다윗은 왕의 신임을 다시 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같이 전쟁에 나가느냐. 또 이 다윗은 본래 우리 가드 지방의 거인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용사인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성읍의 수령들이 딱 버티니까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수령들이 이러는 거 어떡하냐. 너 사람들을 데리고 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사실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다윗은 이게 정말 어떻게 진퇴양난에서 다행히 빠져나오게 됐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주 큰 소리 치고 돌아옵니다. 날 그렇게 못 믿겠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한 사흘 길이었어요.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면서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오니까 시글락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시글락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말 다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더더욱 힘든 상황은 뭐냐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용사들, 군사. 이 사람들 중에 400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지방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서 400명이 모였고, 그 이후에 그일라라고 한 데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그 주민들을 구해줬는데, 그 그일라를 떠날 때 한 200명이 합세를 해가지고 총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실 이들은 철저하게 다윗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왕을 우리가 손댈 수 있느냐.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르기도 하고 또 물병만 하고 칼만 빼오기도 하고 그랬을 때도 이 같이 다니던 용사들은 다윗이 하자는 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나발을 치러 가자고 할 때, 그 악한 부자 그 나발을 치러 가자고 할 때도 다 떠나갔고, 또 원수의 나라 가드로 들어올 때도, 블레셋으로 들어올 때도 순종하고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자 그럴 때도 이 600명이 하나같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참으로 생명을 같이 하는 이 동료들이죠. 추종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너무 슬퍼서 좀 울 수 없을 정도,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다가 돌을 집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이건 지도자 책임이다. 다윗의 책임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때 또 다윗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너희만 당했냐? 나도 내 아내 다 빼앗겼고 내 자식들 다 빼앗겼고, 그러면서 배신감과 비애가 가득 찼을 텐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600명을 믿었거든요. 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쭉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추종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당하면서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었겠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 그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그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이건 진리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누차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까지도 영원한 불의 심판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다윗이 쭉 600명과 피신하면서 다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들이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가 이제 믿을 것이 뭐냐?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인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질 때는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었던 것이 나를 떠날 때, 내가 믿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될 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가진 영향력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의지했구나.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신 후에, 즉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몰고 가시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이죠. 거기가. 우리 복음성가, 우리가 잘 많이 부르는 성가는 아닌데요,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내 짐 누를 때 주의 은혜 더하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짐,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죠. 내 짐 누를 때 주의 은혜 더하며 나 연약할 때 주가 힘 주시네. 환난 커질수록 주 인자 더하며 시련 당할 때 더 큰 평안 주네. 2절 가사입니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버티던 힘 모두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허사가 될 때, 내 아버지 도움은 시작일세. 후렴입니다. 주 능력 한없고 그 은혜 끝없네. 주 사랑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그렇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에 내가 버티던 힘이 이젠 다 사라지고 내가 바라던 소망이 다 허사가 되어버릴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만큼 낮아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종종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붙들 게 있을 때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대비책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낮아질 때에 거기서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먼저 무엇을 했는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즉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역에 보면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게 됐어요. 담대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절망적인 환경, 이 상황, 분노하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공격하는 사람들, 또는 나 자신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걱정과 두려움, 더 깊은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수단을 의지했었던 다윗이 이제는 민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서 믿음의 눈을 다시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지만 마음의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올 때, 가드 땅으로 들어올 때에 자기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누구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울었고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다윗을 향해서 자기의 슬픔과 상처와 분노를 토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왜 나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느냐? 왜 이 난리들이냐? 자기를 변호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그럼 한번 나랑 싸워보겠냐? 공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슬그머니 도망가려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다윗의 심령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라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아말렉을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언젠가 하면 사무엘상 23절 10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말이에요,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을 해줬어요. 구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는 보고가 사울 왕에게 들어갔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나를 잡으러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래서 피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광야의 요새로 피하고 십광야의 산골로 피하고 엔게디 광야로 피신하고, 그 과정에 그 악한 부자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과의 사건이 있었고, 다시 하길라로 피하면서 거기까지 찾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정 없어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오기까지 이 모든 여정 속에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몇 번 피신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피해 다닐 수 있다. 얼마든지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걸 마지막에 혈전하기를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이걸로 이제 끝이다. 블레셋까지는 못 쫓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글락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 다 뺏겼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신뢰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따르던 이 부하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에봇.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 우림과 둠밈은
아비아달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 올 때에 가지고 왔던 에봇입니다. 다윗이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부하들을 설득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대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부하들 다 모아서 자, 어차피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우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내들을 구출해내는 것이니까 하면서 전략 회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급할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다윗과 같이 너무 오래되진 않았습니까? 새로운 진로를 찾고자 할 때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 나섰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가정에 들이닥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물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과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불타고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이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다급해진 것은 다윗만이 자기 그런 형편 때문에 다급해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게 사울도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8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도 하나님께,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응답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다윗에게는 응답을 하시고 사울에게는 응답을 안 하셨을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의 교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다스립니다. 널 징계하신다. 너의 왕정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 하면서 그 사울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적하시고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자기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켜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대선지자죠. 그 사무엘의 말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쫓는 과정에서
그 놉이라고 하는 놉 지방의 제사장이 다윗을 보호해 줬다 그래가지고 그 놉에 있는 모든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다급해졌다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28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우림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사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곧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아들 대학 입시 문제 놓고 남편 직장 승진하는 문제 놓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나누어져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묻고 속히 자기가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신앙,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그런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응답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때에 내가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면서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다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신 응답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길에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 한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이 종으로 쓰던 그 소년 종이었는데 이게 병들었다고 쓸모없다고 내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말렉을 쫓아가던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챙겨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회복시켜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여인들이,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얘 데리고 시간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확신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목사와 장로와 이 리더들의 참된 권위와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 에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갈 때에는 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다시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그 권위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울 수 있는 고영적 권위, 참된 부모의 권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확신을 받아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 애굽 소년 그 챙겨주고 긍휼을 베풀면서 그 소년으로부터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소년,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다고 아말렉 사람들은 오히려 버리고 갔는데 긍휼을 베푸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챙겨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바삐 살기 때문에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오히려 더 빠른 길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 때에 거기에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럴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판단으로는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안전하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것 같은 애굽 소년 하나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급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랑 의논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급할수록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다급할 때에 먼저 찾았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준비되었던 다윗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